자, 여러분 오늘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심심해서 오신 분 없죠? 할 일이 없어서 오신 분 없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에너지가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오신 분 없잖아요. 아침에 분주하게 준비해서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을 쪼개서 그리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다 같이 묵창해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셨다. 자, 기수 좀 전에 눈 감고 있었잖아. 자, 어제 별 많이 본 거야? 쟤는 천문대에 있어가지고 밤에 별 봐야 되니까 제 메인 일 시간은 12시부터. 근데 제가 저렇게 주일 예배를 와요. 청년인데 참 귀하잖아요. 그죠? 기수야 힘내고 지금부터는 눈 감지 말고 나를 뚜렷하게 쳐다보고 오늘 온 이유가 주님께서 너에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자, 여러분 많이 받고 사셨어요? 주고 사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받은 사람이다. 많이 준 사람이다. 나는 받은 것 없이 맨날 주기만 했어. 뺏기기만 했어. 어느 쪽이세요? 자, 받는 게 쉬워요? 주는 게 쉬워요? 예? 받는 게 쉬워요? 주는 게 쉬워요? 받는 게 쉬워요. 아니, 남편 사랑받아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을 주려고 해봐. 코딱지 파지, 방구 끼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은 아침에 밥 먹다가 항시 방구를 많이 껴요. 그럼 내가 말해요. 화장실 갈 시간이니까 빨리 화장실로 가라고. 자, 사랑을 받는 게 좋잖아요. 솔직히. 근데 사랑을 주는 건 어렵잖아요. 자, 받으면 기분 좋아요. 나도 선물 받을 때 엄청 기분 좋아요. 근데 난 선물 절대 간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우리 인생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나는 많이 받았나? 줬나? 근데 정말 많이 받았더라고요. 자, 뭘 받았냐? 하여튼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를 뭘 주신 분이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진짜 많은 걸 줬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엄마 아버지한테서 많은 걸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억나는 은혜.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준 기억나는 은혜. 내가 첫 번째 기억했던 게 우리가 저기 대관령 용평 스키장 거기에 제가 자란 곳이에요. 근데 거기 눈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근데 어느 해 우리 아버지가 탈영해갖고 도망 다니셨거든요. 어렸을 때. 나중에 이제 용서는 받았지만 근데 그때 도망 다니니까 도매산골로만 다녔어야 돼요. 근데 이쪽 산골에서 이쪽 산골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4살 때. 근데 그때 내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4살 때 우리 아버지가 기약 없는 인생을 정말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탈영하고 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을 때. 근데 그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눈이 그렇게 많이 온 날 이사를 한 거야. 겨울에. 그런데 그 동네에 조그만 아저씨가 있었어요. 키가 조그만 아저씨가. 근데 그 아저씨한테 나를 업힌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사하는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참 부모님한테 많은 걸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그때 인생도 고달프고 우리 살다가 고달프면 자식 고아원에 갖다 주든지 아니면 애기 없는 집에다가 양자로 주든지 이렇게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4살짜리를 그 조그만 아저씨가 눈이 엄청 왔는데 업고 가는데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내 발이 눈에 빠져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눈 위로 안 들리는 거야, 이 다리가. 그래갖고 이 눈을 이렇게 내가 4살짜리가 이 발이 다 눈에 쓸리면서 이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갔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으면 4살은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버리지 않고 이삿짐에 같이 껴준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응? 거기서 확 버리고 근데 모른 척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동네 아저씨한테 업어가지고 나를 이삿짐과 함께 챙겨줬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촌에서 공부하니까 뭔 실력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강릉 시내 학교를 중학교를 보내면서 중학교 시험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를 보결로 넣어줬어요. 보결로. 그래서 내 진로가 막혔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내 진로를 열어준 참 귀한 사랑도 받았구나. 그리고 제가 개척해서 진짜 사채 써가지고 한 달에 이자 150만 원씩 낼 때 우리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사채는 쓰지 마라. 이 돈 이자 안 줘도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한테 사채 빚을 갚아줬었어요. 내가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별로 드리지 못해. 아버지한테 사랑을 별로 갚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준 거는 없고 받은 건 많은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받은 게 맞나요? 준 게 맞나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나 하면 오늘 본문이 제목이 갖다 주라예요. 갖다 주라.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 자,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이런 얘기예요.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다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물을 채운 항아리에서 그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자, 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울 때는 언제고 그걸 또 갖다 주라 그러냐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들어오면 돈도 들어오고 사랑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가 들어온 다음에 뭘 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했어요. 갖다 주라고.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이 본문 한 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불쌍한 자는 설교 시간에 좋은 자예요. 자, 지금부터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할게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경에서 우리를 그릇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릇으로. 자, 그릇으로 표현하는 데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서 자, 성경에서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시작, 인간의 과정, 인간의 결말을 다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그릇이에요. 자, 그릇에 하나님의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 그릇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간은 염려, 걱정, 근심을 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은 찬란한 영광이었고 지혜가 충만했고 권세와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만 있을 때 그때 인간은 정말 영광스럽고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지혜로 충만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근데 이런 상태를 인간이 잊어버려요. 그게 뭔가 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한 마귀의 그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인간이 이렇게 완전 죄로 어둡게 됐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인간이. 자, 이렇게 어두워진 인간은 나오는 게 다 욕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쓴뿌리고 분노고 적개심이고. 자,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인격이 어떤가 모르잖아요.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속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던,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졌던, 하나님의 공급의 확신에 서 있던 인간이 완전히 죄로 시꺼멓게 속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의 인간의 존재 인식을 이렇게 시켜요. 우리는 변질됐어요. 우리는 바뀌었어요. 창조의 목적에서 비끄러졌어요. 이런 내용물을 갖고 살아요. 이런 내용물을 내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런 내용물이 둘이 사는 거야. 결혼해서.
자, 그러니 나오는 게 뭐예요? 남편을 보면서 방구 낀다고 이렇게 막 욕하는 거지. 그러면 뭐 나오는 생리현상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둘이서 시꺼먼 거를 이렇게 내뱉으니 가정이 지옥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도 지옥이에요. 이런 인간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니까 나라 속에서 쌈질이 끊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시꺼먼 것들이 서로 주고받을 때 거기에서 오고 가는 상처와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소망 없음,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생은 못 풀어. 여러분,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인생까지 잘 푸냐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이 모여서 지금 결혼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 둘이 만나가지고 엄청 좋은 줄 알고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여.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은 전생에 왼수가 만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너무 같이 살면서 충돌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계속 사는 게 이익인가? 그만 사는 게 이익인가? 그래서 계속 살면 손해일 것 같으면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인간들이 둘이 이렇게 서로의 시꺼먼 죄를 쏟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그곳이 끔찍한 지옥 같은 생지옥이 되는 이 현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에서 건진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 죄에 빠진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구유에서 나시잖아요. 구유에서.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참 우리의 죄는 눈 아래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죄는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죄는 우리 속에, 마음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짐승의 마구간에서 난 건 그 죄가 가득한 더러운 그곳으로 오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꺼먼 상태로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정말 애를 다 쓰면서 살아도 풀리지 않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 예수예요.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에게 와요, 의인에게 와요. 죄인에게 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추악한 인간인지를 고백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오세요. 왜? 죄인에게 이 더러운 짐승의 구유로 오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와서 그 더러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려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그릇에다가 물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이 들어온 것과 같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교회를 목사가 신학교를 나왔는데 신학교 1등 졸업했어요. 다 A뿔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1등 졸업해서 안수받아서 목회하는데 이 상태잖아요. 목회를 똑똑해갖고 엄청 프로그램을 갖다 하고 그리고 엄청난 영업을 탁월하게 해갖고 수십만을 모였지만 이런 상태는 지옥 가는 목사예요. 안 그래요? 어디 성경에 큰 목회를 하면 천국 간다고 써있어요. 죄인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내 부족한 인간에게 오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초청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우리의 죄를 보여줘요. 이기적인 거, 욕심 부리는 거, 그리고 계산에 빠른 거, 그 다음에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진짜 죄가 뭔 줄 알아요? 염려예요. 나는 내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회개를 시켜요. 주님, 내가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무능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불신앙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염려, 걱정, 근심 얼마나 흉악한 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죽었다고 믿었던 자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상한 애를 더 이상해질 줄로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괜찮은 애가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네가 믿는 대로 되게 해줄 거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흉악한 교만죄가 뭔 줄 알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죄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예요. 이런 거 어떻게 가르쳐 주냐? 주님이 오셔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불교 신자가 자기 마누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근심이 돼요. 저렇게 마누라 따라다니다가 기분 안 좋아지면 그만두면 어떡하나? 내가 걱정이 돼요. 교회를 오기까지도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는데 와서 아무것도 없더라. 다닐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그만뒀을 때 그 영혼에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가 그런 걱정이 돼요. 목회하면서 걱정은 돈 걱정은 없어요. 아니, 돈은 없으면은 이거 다 빼가지고 도로 우리 저기 가면 되잖아. 거기 건물 있는데 뭔 걱정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 기다려요. 30명만 남으면 저리 갈 거예요. 목회하는데 절대 그런 걱정은 안 돼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여기까지 힘들게 와서 이 구원의 여정에서 돌아설까봐 걱정이 돼요. 이게 목회의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새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구원자냐? 네가 구원자야? 네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못해? 구원자는 나야.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는 네 주제에 벗어난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가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울어요. 용서해달라. 내가 구원자도 아닌 주제에 내가 오지랖을 부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영혼이 복음을 죄인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염려를 다 지워버리고 일어나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죄를 가르쳐줘요. 염려 죄입니다. 걱정 죄입니다. 불신의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지훈이가 목회의 길을 가는데 제 목회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깜짝 놀래요. 막 이렇게 버들버들 떨어요. 주님 내 생각이 주님 앞에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목회, 내 목회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르심 속에서 주님께서 충분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빨리 바꿔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제가 목회를 잘 못하는 길을 잃은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이게 상달돼 갖고 그래? 네 믿음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러기 전에 빨리 돌이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런 주제를 다뤄요. 네가 사업을 성공시키냐? 네가 네 새끼를 키우냐? 네가 머리턱을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하냐? 네가 왜 오지랖을 부리냐? 이거 회개시켜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를 시키시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방법도 가르쳐줘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제가 우리 지훈이를 보고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르쳐줘요. 주의 종은 내가 훈련하고 내가 연단시켜서 내가 쓰는 거야. 넌 빠져! 이렇게 해갖고 나 욕 많이 먹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어떻게 목사가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목사 짓을 하려고 합니까? 주님 저놈 시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넌 빠져. 네 종이야? 내 종이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만약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계속 안 하면 늑살나게 두드려 팰 거고, 그래서 얻어 터지면서 걔가 얻어야 한다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넌 빠져. 네가 애미가 됐다고 해서 그 아이를 조종하려고 하면 그 아이는 스스로의 결단력이 없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네가 살았을 때는 그런다 치자. 너 죽었을 때 어떡할래? 이렇게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또 눈물로 회개를 많이 했지 몰라요. 주님, 내가 내 아들을 내 새끼라고 조종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아니, 나 맨날 용서만 해달라고 여기서 맨날 울어. 그랬더니 막 열받아 있던 마음이 편해지면서 아주 그냥 짐이 없어요, 짐이. 내가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도 있는데 내 지금 마음이 무겁지가 않아. 오지랖 부리던 거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셔서 인간의 주제에서 벗어난 생각과 마음을 다 가르쳐줘요. 컨트롤해줘요. 그래서 평안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서야 할 포지션에 정확하게 서 있을 때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포지션에서 약간만 빛났잖아요. 여기서 지금 회사 다니면서 승진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열받아 있잖아요. 이거는 승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뭔데 노력해갖고 승진하려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자, 다 가르쳐줘. 자, 예수님이 오시면 인생은 되게 재밌어요. 몰랐던 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짐을 덜어주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주님께서 날 다뤄주지 않았다면 나는 엄청 큰 짐을 지고 살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다 가르쳐주는데 예수님을 거절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배우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자기네들은 종교적으로는 훌륭한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것은 자, 폼만 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썩어 빠진 시꺼먼 죄성을 가지고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 왔다 갔다 하면 예수가 안 왔는데도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라고 무조건 신령한 줄로 알면 큰 코 다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치세요. 저는 이런 걸 어디서 보냐? 교도소에서 봐요. 교도소에서 거기서 너무나 힘들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초신자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건 권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전도사, 목사 이런 직분자들이 가장 힘들게 해요. 왜? 종교성을 가지고 그들을 짓눌러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지금부터 안내해 줄 거다. 이렇게 말을 못 해줘요. 종교적 직분자들이 교도소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 10시간 해. 그리고 11조 바쳐. 뭐 이런 식으로 행위를 먼저 하라고 가르치니까 이 초신자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예수는 믿고 싶지 않다고 거기서 이미 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까지 다 막는 게 죽은 종교인이에요. 예수 없는 시간만 죽이고 쭉정이 가짜 죽은 종교인. 이거는 모든 사람을 실족해 하는 원수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시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헌금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쌍해 보여서 교회도 옮기지 못하고 여기서 적선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면서 오늘 이렇게 시청각을 할 수 있게 주신 지혜를 지난주에 주님이 주셔서 내 이 교도소 가서 다 써먹으려고 그래.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상태로 살았어요. 우울증 환자. 날마다 터질 것 같은 편두통. 거기에다가 소화 하나도 못 시키고. 하여튼 우유도 마시면 밑으로 직방으로 나오고.
이게 장 기능이 하나도 안 되고 모든 내장이 다 상한 완전히 피폐한 이런 상태의 나를 알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알아요. 이런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옆집 교회에서 내가 끌어다가 이 교회 성도 만들어서 거기서 11조를 뜯어먹고 거기서 감사를 쌀랑쌀랑 해갖고 그 주머니에서 돈을 털려고 하는 목회를 했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저는 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깜깜하고 어두운 인생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걸 끌어안고 당신만 잘 살으라고 온 거예요? 주라고 온 거예요? 예? 이걸 사골 거먹듯이 나에게 온 예수를 튀겨먹고 삶아먹고 사골처럼 푹푹 과서 너만 먹으라고 온 거예요? 주라고 온 거예요? 주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에게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주라고 오셨다고 말하겠어요. 예? 옛날에 이런 유행 가사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여기에다가 한번 우리 신앙을 갖다가 말해줄 수 있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셔야 신앙생활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너가 끌어안고 너만 좋으라고 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라고 온 거예요. 주라고. 여러분 다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라고 오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너한테 예수 왔냐? 그러면 그 예수 너 줘라.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네가 만난 예수를 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이 오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뭐 주냐? 설탕 주는 거예요. 설탕. 왜? 교회 오게 하려고 쌀 한 포대씩 주고 설탕 주고 그리고 바이올린 학교하고 축구교실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 영어 공짜로 가르쳐주고. 자, 이런 거 다 좋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런 걸 주면서 뭘 안 줘? 예수를 안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고 싶은 교회인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에서 건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웬일로 이용 가치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변덕도 심하고 충성되지도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주라는 거예요. 니만 갖고 있지 말고. 니만 갖고 있지 말고 네 주변에 네 가족에게 네 자식에게 네 직장 동료들에게 주라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구촌에서 유일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요.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택한 민족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모든 나라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구원은 자기 민족만 받는 줄 알고 점점 좁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 나라가 멸망하니까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온 세계에 퍼져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그거는 죽어가는 네 자식에게 예수를 주라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자식에게 돈을 줘서 술을 더 사먹게 하고 게임을 더 좋은 게임기를 바꿔주고 이러지 말라고.
네 인생에 와서 너를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게 해준 그분을 네 자식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를 그렇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너를 지금까지 돈을 줘가지고 학교를 키우고 학원을 보내서 대학을 보냈던 그 부모에게 너에게 온 예수를 나눠주라고. 오늘 본문이 그처럼 갖다 주라고. 그래서 교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주는 프로그램이면 괜찮지만 교회가 그런 거를 하는 데라고 인식을 주는 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죽어마땅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돈을 줘서 자꾸만 점심 사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줘야 한다면 돈 주기 전에 친절한 말을 하기 전에 그리고 뭔 다른 도움을 주기 전에 사실은 누구를 제일 먼저 줘야 돼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고 싶어요. 나는 이 강단에 서고 교도소 강단에 서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맨날 울어. 왜 우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예수님을 주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교도소에서 가장 바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빨리 나가는 거예요. 빨리. 왜 말씀을 듣는 줄 알아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왜 믿는 줄 알아요? 빨리 나가고 싶어서. 근데 저는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빨리 나가면 뭐 하겠냐고. 이렇게 시커먼 상태로 자기 주제를 갖고 나가봤자 걸렸던 주제로 다시 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주제대로 살지 않고 그 주제를 컨트롤하고 그 주제를 넘어서 살 수 있는 비결이신 예수님을 주고 싶어 하는데 듣는 자는 예수 알고 싶지 않아. 나 언제 나가냐 이거예요. 나가서 직장 취업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빈트가 안 맞는 성도들의 마음이 보여서 이렇게 눈물이 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갖다 주라는 건 여러분이 그러시고 여러분이 망할 죄성만 있다면 뭘 갖다 주겠어요?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을 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베드로가 38년 동안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는 금과 은은 없다. 근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줬더니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걸으니까 아니 노동시장에 못 가겠어요? 걷게 됐는데 지 가족한테 돌아가지를 못하겠냐고. 걷게 됐는데 지 손으로 밥은 못 먹겠냐고. 예수를 주면 전 영역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이 생겨요. 없는 사람이 있어. 돈이 없는 사람. 내가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줄 때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이 사람한테 진짜 줘야 되는 건 예수인데 예수를 주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를 주면 귀신 같은 생각이 떠나가고 예수를 주면 자기 주제가 발견되고 자기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전 영역을 고칠 수 있는 건데 내가 돈 몇 푼 줘가지고 이 사람이 돈만 받으려고 할까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아주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정신을 살려주고 환경이 확 바뀐 건 아닌데 내 우울한 인생관을 바꿔주고 그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아니까 엄청 평안하더라고요. 나는 원숭이가 털이 빠져서 내가 된 줄 알았어요. 20년을 진화론을 들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만드셨대. 그러니까 내 존재감이 이렇게 생기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셨으니 내가 내 새끼 보면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볼 것 같더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면 하나님이 날 귀하다 그러는데 네가 날 무시한다고 내가 무시당하냐? 이러면서 내가 자고 나갈 수 있었고요.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주님 이거는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물어볼 때가 있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이러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 모르면 가서 물어보면 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의논하면 돼. 의논하면. 보이지 않지만 다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목회지를 결정할 때도 주님 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맨날. 뭐 이렇게 묻는다고 뭐 답이 와요? 여러분들도 물어보지만 뭐 묻는다고 즉시 답이 와요? 그런데 그렇게 묻고 나면 희한하게 뭐 또 이렇게 오는 게 있어. 어떤 권사가 자꾸 영통 가자 그래갖고 그래서 내가 왔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의논할 대상이 되시죠. 그 다음에 모르면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힘들 때는 넋두리도 받아주시죠. 그리고 내 상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위로도 해주죠. 아니 예수님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고요. 스트레스 지수가 완전 낮아져요. 이런 삶을 살면서 제가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얼굴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주고 싶어. 그게 우리 엄마 아버지였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부모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가 나한테 이런 사랑을 준 것보다 상처를 주고 차별을 준 섭섭한 부모를 더 많이 기억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부모가 나한테 쏟아부은 그 은혜들, 그 사랑들이 그렇게 기억이 나고, 그래서 진짜 30년 기도해서 30년 우리 엄마 아버지를 꼭 구원해 달라고.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기뻐할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가진 그 소중함을 네 부모에게 주고 싶어하니, 오늘 이게 갖다 주라잖아. 갖다 주라. 그 부모에게 주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엄청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갈 마음을 줘서 결국은 아버지 엄마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최남순 권사가 1,000번째를 드렸어요. 아니 제일 가난하고 돈 없는 형제인데, 아니 희한하게 왜 1,000번째 돈은 제일 가난한 최남순 권사가 드렸는지 몰라요. 나는 그 생각이 안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형제는 주님 앞에 목적 헌금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강단에서 그렇게 이 좋은 예수를,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부모한테 못 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 오늘 말씀의 원리에 맞잖아요. 그래도 갖다 주라는데 주려고 하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구역장, 그 다음에 전도사, 그 다음에 목사 이런 거 할 때 나는 예언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항시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를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역장이 됐을 때도 그 고민을 했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초코파이 사가지고 갈 마음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는 가난해서 초코파이를 못 먹이면서 나는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그 무당 딸한테 갔었어요. 전도사를 할 때 막 이게 경쟁을 시켜요, 교회에서. 그래갖고 경쟁을 전도사들끼리 시켜가지고 교구가 부흥이 안 되고 교구가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잘라요. 정말 무서워요, 전도사 이 목회의 세계는. 그래서 큰 교회들은 아주 강한 조직으로 사람을 족치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난 그런 법 하나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경쟁을 시키는데 나는 항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맡은 교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교구를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이승문 전도사님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섬겼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 그때 야기한 전도사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하여튼 같이 전도했는데 지 이름만 올려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그 전도사 이뻐하는지 몰라. 나는 완전히 욕먹고 실적 없는 자로 구박되기. 근데 그렇게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하니까 그 쌩 난리를 치면 교구가 안 돼, 그쪽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구를 그렇게 확장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그렇게 힘들게 안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고민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나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까? 어떻게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게 할까? 전 정말 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런 고민을 늘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밀을 점점 뚜렷하고 분명하게 열어주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만약에 이 마음속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11조를 다 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 와서 감사 헌금을 가정당 10만 원씩 내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랬다면 저는 목회는 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엄청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내가 능력과 은사를 받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을 때 쪽집게 무당처럼 쫙쫙 맞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다 나를 추종하고 우리 교회에서 꼼짝을 못하는 성도를 만들까 이랬다면 주님은 저에게 예수로 쇠퇴한 비밀을 완전히 다 닫으셨을 거예요. 영혼은 정말 피폐했을 거예요. 목 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의 소원은 이거예요. 눈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주제와 근심과 염려와 풀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성도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제 설교하면서 오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 이런 죄성 갖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여기서 자꾸 착하다고 그러지 마. 내가 눈물 나는 건 자기를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난 진짜 자살해 죽고 싶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어떻게 자기를 착하다고 얘기하냐고. 여러분은 자식이 속썩이면 죽고 싶죠? 직장이 잘리거나 살 길이 막막하면 자살하고 싶죠? 저는 언제 자살하고 싶은 줄 알아요?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내가 죄가 없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나는 혀 깨물고 죽고 싶어. 그러면 절대 예수님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망이 어디냐고요. 자, 그래서 성도는 이런 거예요. 다 죄성 가지고 살잖아요. 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학력도 있고 세상 지식도 있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자, 성도는 뭘 주는 자가 성도예요? 뭘 줄 수 있는 게 성도예요? 예수님을 주는 자가 성도예요. 자,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자는 정말 복된 자예요. 자, 말씀 볼게요. 올려줘봐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읽어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겠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다 대답했어요.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헌금을 수천만 원을 갖다 바치고 막 주일날 와서 막 밥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에서 건지려고 보낸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사냐? 다음 구절. 자,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는 안 믿는 것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살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준대요.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이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런 사람 교회에 100%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닌 거 아시겠죠? 자,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그죠? 하나님의 의의 확장이죠. 그렇게 살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준다는 거예요. 자, 믿고 사는 거는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예수님이 오셨는가를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눠주려고 사세요. 그 예수님을 나눠주려고. 그러면 먹고 사는 거는 저절로 해결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만 다니는 거 아닌 거 알지? 예수님이 너네들에게 오셔야 돼. 예수님이 너네 인생을 인도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는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는 것밖에 못해. 너가 그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으로서 흐뭇해요? 벌 주고 싶어요? 흐뭇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교회는 1시간만 가.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오래 있어? 교회가 밥 먹여줘? 공부하라고 공부! 이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진노할 상태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님을 가지고 가정에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 건물만 다니면 너 안내 못 받는다. 그리고 너 인생의 문제 못 푼다.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아빠는 직장에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근데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났거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주님 앞에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그 과정을 다 보셨다고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정에서 그러고 교회에 와서 다 또 이게 예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 예배 만들고 이래서 나누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정말 요새 남편한테 열받아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내 열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정말 열받는다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네 성질 그런 성질 그래도 그 남자 하나 되니까 그렇게 받아주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아니,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기쁘게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 가서 직장에서나 이웃을 만났을 때 서로 다 이런 얘기해요. 아씨, 노후 대책해야 되는데. 노후 대책 어떻게 하세요? 저기 영통이 뜬다는데 영통에서 부동산 그걸 사놓으면 한 10배 튀긴다고 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영통에서 땅 살까요? 이런 얘기가 세상 직장인들의 전형적 얘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 네 인생에 찾아온 예수님을 갖다 주라는 건데 거기서 같이 부동산에 맞장구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밀어줄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같이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도 노후 대책 걱정되는데 근데 참 살아보니 인생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 살아가는 거니까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어렵고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부동산 올란 것보다 내 마음의 위로가 참 좋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아주 인생 복잡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없이. 인생 간단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논하면서 살면서 그 의논하면서 산 얘기들을 주변에다 흘리면 돼요. 뻥을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시고 나에게 역사한 얘기를 그냥 주변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꾸준한 부동산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보니 정말 모르는데 그냥 주님이 자꾸 인도하셔서 왔는데 보니까 뜨는 지역만 왔어요. 제가 평촌에 살면서 나는 분당에 뜰 줄 몰랐어요. 분당에 아파트 추천돼서 난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분당이 훨씬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쪽으로 교회를 지으면서 왔잖아요. 여기 영통이 또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아니 그 교통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니까 저절로 다 됐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 예수님 왔냐? 너 교회 폰만 재고 다니냐? 너 죄인으로서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가 네한테 왔냐? 그렇다면 너 간단하게 사는 건 너에게 온 예수님이 온 이후로 네가 사는 얘기를 주변에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부모한테도 하고 네 가족한테도 하고 네 새끼한테도 하고. 내가 우리 시내가 미국에서 전화가 오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시내야, 걔는 지금 아주 좋은 집안에 시집 가갖고 조금 공부만 하고 살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시내야, 너가 만약에 네 남편 의지하고 그리고 네 그 좋은 자동차 일생 동안 타보지 않은 자동차 타고 그리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사는 그 환경을 네가 의지하면 너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야. 네 일생에 가장 큰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네가 예수님과 멀어진다면 네 다음 삶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가 올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시내가 알아들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제 생각에는 오늘도 고달프고 힘들어서 뭐라도 하나 붙잡으려고 오신 여러분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상기시켜줘요. 사랑해주는 남편의 품에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넉넉한 물질 속에서 예수님 사랑 잊어버릴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없어서 주님과 멀어질까. 그걸 통화할 때마다 거의 얘기를 해줘. 왜 그러겠어? 내가 살아보니 모든 걸 다 갖췄더라도
주님 놓치고 나면 지옥 그런 생지옥이 없어요. 돈은 있는데 염려 걱정 근심을 밤마다 낮마다 해야 되고요. 생각은 다 부정적으로 안 될 것만 상상하고 믿고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서 회복되고 나니 그리로 돌아갈까봐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내 자신을 채찍질해요. 주님과 의논하는 자리, 주님과 상담하는 자리, 주님에게 맡기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명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갖다 줄 사명자들. 그리고 혼자 날뛰지 말고 갖다 줄 대상들이 지금 이렇게 쭈르르륵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하고 의논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예수님을 갖다 줄 대상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갖고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지가 또 오늘 또 흥분해가지고 가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신나게 의도 터지고 와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구원할 기회를 못 가져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예민한 일이고 영적 전쟁이 너무나 극심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의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성도가 뭔 줄 알아요? 의논할 과제가 있는 성도예요. 의논할 과제가 있는 성도는 와서 대화를 하잖아요. 엄청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의논할 과제가 없는 사는 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영상을 이 설교에 딱 맞는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영상을 볼 건데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목사님 집에 가서 뭐라 그러면 되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봐요. 여기서 예배 가운데서 보는 것과 집에 가서 혼자 보는 것과 틀려요.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저기 부산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유튜브로 보는 것과는 틀린 겁니다. 안 보는 것보단 낫겠죠. 그러나 틀려요. 자, 여러분 뭐 줘야 돼요? 예수님 갖다 주십시오. 예수님 갖다 주는 자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에 서야 돼요. 사명에 서면 하나님은 모든 공급을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 시간 성찬. 자.